여러분, 한창 코로나가 진행 중일 때 공공기관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이렇게 온도계로 발열 체크를 한 후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열이 높으면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발열 체크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온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지금 그 영혼들을 향해 야단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매 주일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요한계시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2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 상태가 가장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AD 60년에 큰 지진이 이 라오디게아와 그 주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도시를 재건해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스스로의 재정적인 힘으로 폐허에서 일어섰으며 우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의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반성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헐벗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넉넉해지니까 오히려 갈급함이 없고 나태해지고 결국에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은유적인 표현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태백이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식사하면서 이게 알게 됐는데, 태백의 황지 연못이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매일 5천여 톤의 물이 용출된다라고 합니다. 황지 연못에서 용출된 물이 태백시를 휘돌아서 석포를 거쳐서 낙동강과 합류하여서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적신 뒤에 부산에서 남해로 흘러든다라고 합니다. 또한 태백의 이 검룡소라는 곳은 한강의 발원지인데, 이 석회 안반을 뚫고 하루에 2천여 톤의 그러한 지하수가 솟아나는 냉천이랍니다. 사계절 섭씨 9도의 정도의 그런 수온이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검룡소에서 발원한 물은 남한강으로 유입이 되어서 약 500km 이상을 흘러서 인천 앞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이 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태백과 같은 당시의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물을 받아 사용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었고, 골로세라는 도시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그 모든 물들이 다 미지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지금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차가운 상태나 뜨거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역겨워하셔서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자녀들 훈육하는 방법도 좀 달라졌습니다만,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따끔한 사랑의 매를 드시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냥 놔뒀다가는 인생 망칠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면서 너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원래 가난해, 가련해, 불쌍하기 짝이 없어, 너는 눈 멀었어, 너는 헐벗었어 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면 좀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영적으로 뜨겁든지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가? 왜 영적으로 나태해졌는가?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는 그런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런 책망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지금 괜찮게 살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요. 좋은 직장 취업했어요. 결혼해서 가정 잘 꾸리고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네가 지금 눈을 떠야 하는데 아직 눈을 감고 있어. 너 괜찮다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 실제로 얼마나 네가 가난한 줄 아느냐. 너의 영적인 빈곤함을 좀 봐라. 너의 영적인 온도를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청방을 내리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신앙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흰 옷은 속죄의 옷,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안약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영적인 시야를 밝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진정 부하게 하는 연단된 금을 가져가야 돼.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번듯한 것 같은데 너는 벌거벗었어. 흰옷, 의로운 옷으로 너의 더러운 수치를 덮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왜 그들이 부유했었냐 하면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이 라오디게아 안약은 불티나게 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약으로 유명하고 남의 눈을 뜨는 데 도움을 주는데 정작 너희들은 눈을 감고 있으니 이 영적인 안약을 사서 좀 바르고 눈 좀 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가져가서 진짜 부유하고 진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짜 정말 너의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좀 함께 동고동락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녀들이 다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서울에 계셔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만약 자녀들이 명절이나 생일 때나 또 내가 아플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부모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때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야, 돈 들어오니까 좋다, 괜찮다, 짭짤하다 라고 하십니까?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식들의 돈일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 물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바쁘고 또 나름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을 알고 못 오는 거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야 바쁜데 뭐 명절에 내려오냐, 괜찮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을 말은 또 그렇게 하지만 속은, 여러분 진짜 속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좀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좀 내려와서 하룻밤이라도 좀 자고 가면 좀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야. 너의 얼굴 보고 싶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 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지못해 드리는, 억지로 드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식탁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야야 좀 같이 밥 먹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척도 안 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상준아, 문 좀 열어봐.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 좀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밥 먹자, 같이 대화 좀 하자, 같이 얼굴 좀 보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만남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식탁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상준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같이 밥 좀 먹자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주님, 나 괜찮게 살아요.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지금 주님과 같이 밥 안 먹어도 돼요. 주님, 저 지금 바빠요. 한가하게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바쁘니까 이제 다른 불쌍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내게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정 그 지니처럼 문지르면, 내가 필요할 때면, 내가 다급할 때면, 내가 아쉬울 때만 찾게 되고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두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시더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너의 모습이 역겨워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를 체크해 보신다면 본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렇게 발열 체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도계 들고 신앙의 영적인 온도계 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체크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무슨 사고나 날까 봐 무서워서 오셨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저 매주일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온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신앙의 온도가 그러한데 나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괜찮다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영적인 온도를 점검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은 이것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배를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나옵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눈물이 말랐습니다. 회개에 눈물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넷째,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정죄합니다. 여섯째,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어, 우리 주일학교는 이랬어. 그런데 정작 미래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만 합니다. 일곱째, 교회 사역에 빠지려 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 여길 뿐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엔 다 발을 뺍니다. 여덟째, 봉사하고는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합니다. 지쳐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만 합니다. 말로는 교회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정작 행동은 안 합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하려는 사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도 일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병들었는데 병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화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다 하지만 이전의 열정과 열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나와 더러 먹고 마시자고, 나와 좀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다 갖췄다 하더라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그렇게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십시오. 때로는 주님의 따끔한 그 책망도 들으십시오. 달게 받으십시오.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렸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서먹했다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이 풍성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뜨거움이 살아나게 됩니다.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식탁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적인 온도를 높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